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무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요, 금식을 해서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게 돼야 돼요.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울었더니 하나님 바로 응답하잖아요. 근데요, 기도하면 울음이 나옵니까? 하나님 주셔야 나오는 거예요. 정말 힘으로 도구로 안 될 때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식을 안 해본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기 쉽지 않은 이 어려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금식이라도 해야 하는데 정작 나는 그럴 믿음도 그럴 용기도 없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기회를 결국엔 잃어버리고 촛대가 옮겨져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사역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면 힘들어도 금식이라는 걸 통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야곱의 야복강 기도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 밤새 한번 철학해 보세요. 6시간 8시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할 것 같죠? 제가 장담하는데 대부분 훈련 안 된 분은 99% 다 나고다듭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5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웬걸 3시간 지나니까 막 다리도 쑤시고 뭐고 막 나중에 마음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아이고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이렇게 바뀝니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모두 힘들어도 작정 기도하고요 금식 기도 들어가서 응답과 회복의 역사를 이뤄내곤 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그 유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금식은요 무조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바뀐다는 거죠. 그 열매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금식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하였던 은혜의 통로입니다. 모세도 금식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에스더 죽으면 죽으자 금식하고 정말 모르드게와 그 사람들 다 3일 금식하고 목숨 걸고 딱 나갔더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주셨죠. 바울도 금식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성령 가운데 부르시죠. 바울이 원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저 시골에서 그냥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이 그를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해서 안디옥에서 세우면서 그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하면서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요. 세계적인 바울 사도를 영적인 최고의 대가로 봅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의 시작이 금식 기도를 통해 들어갔다라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는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일부러 금식을 하지 않았던 거지만 그 이유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금식의 내용은 먹는 것을 금하는 거죠. 먹는 것은 생명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생명을 들여서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일단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지 힘들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으면서 철저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않고 그냥 밥만 굶잖아요. 금식입니다. 금식. 그러면 겁나게 힘듭니다. 겁나게. 저는 원래 밥 못 먹으면요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제가 영적인 어떤 그런 일들 속에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헌금을 1,000만 원을 해도 난 금식은 못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군것질도 너무 좋아해서 때로는 한 끼만 굶어도요 이게 현기증이 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금식을 며칠 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40일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금식은 저에게 있어 너무나도 정말 큰일 아니면 잘 안 씁니다. 제가 결혼할 때 한 번 했고요 그 후에 별로 안 했어. 물론 하루 금식 같은 건 했지만 이번에 이제 이렇게 건축을 놓고 5일씩 2번 했었는데 그래서 이 금식은 정욕을 죽여서 먹고 싶은 정욕 뭐 이건 정욕을 죽이고 그것만이 아니랬죠. 눈 금식, 귀 금식, 입 금식, 마음 금식이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만나는 시간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힘들지 않고
은혜롭게 하고 금식도 하면서 좋은 유익과 영감이 맑아지고 응답도 받고 효력 있는 금식이 됩니다. 저도 금식 한번 해봤어요. 금식. 그냥 밥만 굶으려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막 힘드니까 자꾸 누워 있는 거야. 근데 금식할 때 누워 있으면 더 힘듭니다. 나중에는요, 전에 한번 3일을 하는데, 여기서 했는지 전에 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3일을 하는데, 전에 교회에서 했구나. 하루 지나니까요, 죽겠는 거야. 이틀 됐더니요, 머리가 쪼개지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까 말까 했어요. 이게 실패한 금식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밥만 안 먹는 거로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은 얼마나 안 가는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약도 아니고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식은 다방면으로 너무 좋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금식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한번 살펴보는데, 언제 금식을 해야 되냐?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배에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자, 여기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왜 금식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금식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진정한 본질을 잡지 못하고 금식을 하는 거죠. 원래 본질은 신랑을 뺏겼을 때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신랑을 뺏겨도 금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 고쳐지기 위해 금식은 하고 돈 문제 때문에 금식은 해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을 뺏긴 인생은, 주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반드시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빼앗겼을 때 나도 모르게 세상 때문에,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주님이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희미한 삶을 살고 있다면 금식해서라도 여러분 주님을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모든 시선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빼앗긴 거죠. 영적인 예수님을. 그러나 다시 한번 금식을 통해 시선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외에도 이사야서 58장 6절 12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간곡한 응답을 구할 때, 간곡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그때가 뭐냐? 금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아마 평생 살면서 간절한 응답을 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기억나네요. 태훈이가 아파서 못 걷게 됐었습니다. 유치원 정상으로 걷는데 갑자기, 여러분 말씀 몇 번 드렸죠. 못 걷게 돼서 알고 보니까 1000명에 1명 정도 걸리는 희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세브란스도 안 되고 서울대도 안 된답니다. 그랬을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가도 결국 스테로이드에 맞다가 중독되면 죽는데요. 그것밖에 길이 없답니다. 피해서 자기 적혈구를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해서 막 일어난다나.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또 교제하는 윤보원 감독님께 전화드렸더니 감독님이 일단은 금식부터 며칠 해.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전임자 목사님 금식을 잘하셨지만 저는 금식을 못해요. 그러나
기도 몇 시간씩도 하고 다른 것들은 좀 잘해도 원래 사람마다 좀 틀려요. 어떤 목사님은 금식은 못하는데 다른 건 잘하고, 어떤 건 다른 건 못하는데 금식은 잘하고. 근데 금식만 잘한다고 그게 꼭 대수는 아니죠. 그렇지만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간곡한 응답을 구할 때. 하여튼 그때 금식을 하고 나서 결국 여차저차해서 하나님 은혜가 정상이 됐어요. 지금 태훈이 정상이잖아요. 예. 그리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 참 힘쓰고 애써도 도저히 안 될 때, 우리 여기 한번 9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기도 외에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 기도랑 금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이 기도랑 금식 두 가지 같이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목사님도 치고 금식 않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목사님, 영적 세계를 걸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 지금 금식 않는 분을 못 봤어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렇지만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원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 금식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 아까도 했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흉악한 결박이 떠나가고, 흉악한 결박이 물러간다니까요. 자,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여기 그 12절까지 보면 금식하신 내용이에요. 금식으로 이기셨잖아요.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계속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지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 금식이 끝난 다음에 전에는 성령에 이끌리어요.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가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요. 성령으로와 성령의 권능으로는 달라요. 금식을 한 다음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셨다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4장에서 하나님의 성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어떤 역사를 한다? 안식의 역사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따고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에서 딱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한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이게 금식을 통해서 권능이 임해진 거죠. 제가 여기 하나는 안 했는데 다섯 번째가 주를 섬겨 금식한 바울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 2, 3절인가 보면은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놀라운 사역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불러서 놀랍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섬길 때 주를 진짜 자기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죠. 우리가 하는 이 금식이 의미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것을 위해서도 금식해야 되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는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이 했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세우셨다. 이 말씀과 여러분 연결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주를 섬겨,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섬겨, 다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내 자식 잘 되기 원합니다. 금식하는 그런 금식이 있고 주를 섬기는 금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바울이 쓰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적인 부분에서 그 외에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법궤를 메고 가도 안 되고 힘으로 능으로 안 돼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지 않고 회복은 안 되고 맨날 블레셋에 조 터지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사무엘이 시킨 게 첫째, 우상 버려.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와. 두 번째, 금식해. 금식 못하는데요. 못하면 계속 그렇게 살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하던 것도 영적으로 해보지 않은 걸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 그건 진짜 못하는데 회개해. 알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회개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들을 영적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무엘에게 왔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저를 다스리시고 그 저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 공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 힘으로 도구는 안 됐는데 다 회복시켜버려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실패했을 때 그는 금식했어요. 하루 종일 금식했어. 제방석에 앉아서. 그때 잘못된 거지만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가 됐어요. 근데 사울이 타락했을 때는,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절대 금식하지 않았어요. 왜? 위기가 와도 금식할 때를 파악을 못하고, 뭐 내가 왕인데 금식해서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다 죽은 거예요. 사울 왕도 솔로몬 왕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부강하고 건강해도요, 정말 여러분 금식할 때를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겸손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하며 우리가 나아가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그 위기 때 금식해서 전화위복의 은혜의 역사로 판도를 바꿔갔지만,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 아무리 하나님이 떠나도 금식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이 정도 수준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위기가 올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이 중에 목사님, 저 밥을 못 먹어요. 왜요? 금식하냐고요? 뭔 일 있어요? 예, 그럴 일이 있습니다.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면, 이야, 참 살아있다. 응? 예,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 육의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두 손 두고 기도는 흉내 낼 수 있어요. 금식 기도 며칠 해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눈 뜨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다 금식 기도에 대해 깊은 내용과 목적이 무엇이고 유익이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은, 첫 번째는 자기 비움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계속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여기까지 참 너무 좋죠, 그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3절이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오. 여기 이걸 때 우리가 참겨야 돼.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을 지키는데, 11절을 하는데,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주님이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럴 때 우리는 한번 더 깊이 보셔야 됩니다. 자, 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지키는다. 자, 금식하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눈 금식, 귀 금식, 입 금식, 마음 금식, 밥도 금식, 이런 걸 통해 여러분, 내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던 삶을 중단해야 됩니다. 밥만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정욕적으로 하는 것들을 가급적 중단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던 이런 거, 영화 보고 쇼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가급적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영적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도 집에 가서 영화 보고 집에 가서 쇼핑하고 할 사람 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날은 좀 구별하라. 따로 구별하라. 이 금식이 바로 구별하는 겁니다. 밥만 굶는 거 굶식이에요, 굶식. 죽어라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머리 아프고요, 현기증 나고요, 기운 없고요. 근데 이게 오락을 이들이 금식하면서 그 시간을
있으려는 시간을 안 가죠. 금식하면 더 배고프니까 더 안 가. 그 시간이 시간이 안 가니까 오락을 구하는 거지. 예?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자, 4절이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6절이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여러분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찌 연락될 예배라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예배,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 백날 드려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20년 예배 드렸는데 20년 법궤를 모시고 와서도 아무 요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열심히 코로나기에도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인정 못 받는다면 이것만큼 마음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귀향이면 연락되도록 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금식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죠. 금식의 본질은 뭐다? 자기 비움의 시간이다. 자기 비움. 내 속에 있는 독을 빼내듯이 내 속의 세상도 이 금식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 힘들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속의 세상도, 내 속에 있는 죄악도, 내 속에 있는 탐욕도, 내 속에 있는 교만도 다 털어버리는, 내버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금식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를 죽여서 주님의 뜻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밥을 끊는 것은 나를 비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나를 비우는 시간. 제가 금식 이틀 됐는데 약간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고 살짝 아프고 기운이 없는데, 저녁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운이 막 이렇게 좀 없어서, 물론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금식 참 잘했어요. 턱걸이도 막 이렇게 10개씩 하면서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힘이 막 나가지고요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고비들이 있어요. 고비들이 와요. 근데 이틀째 되는데 기운이 없고 갑자기 막 힘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기도하다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 저는요 이거 지금 이틀째 저녁인데 이렇게 배고프고 어려운데 예수님 어떻게 40일 하셨어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하고도 사탄이 시험을 받았어. 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금식 기도 안에도 사탄이가 이렇게 공격한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아주 간단히 줄이신지라, 한 줄이에요. 말은 줄이신지라지 그 줄이신지라 안에 엄청난 머리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주님 잘못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나를 위해서 금식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셨다. 예, 그렇게 많은 예수님이 힘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금식을 하는데요, 잠이 안 와. 잠이라도 잘 와야지. 너무 배고프니까 잠이 안 와요.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아니 그리고 낮이라도 그나마 좀씩 쪽잠은 잤지만은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배가 너무 허기지면요 잠이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또 힘 주시고 또 괜찮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금식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금식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정탐하고 나서 믿음의 소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죠. 근데 또 안타까운 소식은, 배드 소식은, 나쁜 소식은 그들이 거기서 실패해서요 다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원래 있었던 원인인 40일을 주님이 밥을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대신하여 그 고난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금식은 하여튼 나를 비우는 시간이고 정욕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내가 점점 힘을 잃게 되는 시간이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를 비우고 세상을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시간이요. 이게 금식이죠. 오늘 이 중에는 어떤 목사님 나는 금식 안 할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10월, 11월, 12월. 근데 단 하루도 교회를 위해 금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죄송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과림교회가 성전 건축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단 하루도 안 해. 저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고요. 교회에 대한 정말 진실한 사랑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단 하루일지라도 하루를 못하겠으면 한 끼 앞에서 하루일지라도 여러분 금식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금식은 나를 비우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동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금식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셨던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시간만큼은 점점 낮은 곳으로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막 하는 거예요. 마치 요나의 뱃속에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이 좋고시오 어렵겠시오. 민장로님 물고기 뱃속이 좋고시오 어렵겠시오. 예, 우리가 뭐 휴가를 가면 여기가 몇 평짜리야 뭐 이렇게 하지만 물고기 뱃속은요 온갖 더러운 곳이 잔뜩 오고 생선 썩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기도한다는 건 진짜 힘든데 요나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기도하죠. 이렇게 낮은 곳에서 스홀이라고 하죠. 스홀에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금식인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다. 내 생명까지 다 주님께 맡기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식은 유익인데 58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렇습니다. 금식의 유익이죠. 금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이 금식에 있다는 거죠. 귀신 흉악한 거죠. 질병의 저주 흉악한 거죠.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불통의 권세, 요놈들이 붙어서 우리를 묶어내는 거예요. 가정에 이고름이 들어오면요 가정이 맨날 싸워. 이 흉악한 놈이 붙어서 가정의 평화를 깨치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쉽게 안 나거든요. 묶는 권세가. 이 묶는 권세가 떠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금식은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우리를 흉악한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금식과 안식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시간이다. 이사야서 58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숨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착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 선행이고 사랑이죠. 자비죠. 긍휼이죠. 주님의 속성인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제빵석에 앉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금식이다. 아멘.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이거구나. 내가 여러분 나에게 정말 사랑을 나타낼 기회가 있다면 금식하면서 그것에 좀 동참하고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 닮은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대부분은 자기를 위해 살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지만 금식은 내가 살던 삶을, 내 목숨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사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내가 먹지 않음을 통해서 먹지 못하는 힘들어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진정한 금식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 안에는 이웃사랑도 들어있죠.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성령을 위해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의 보냄을 받았죠. 금식의 진정성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본에 이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성전 건축과 은혜로운 재정의 채워짐과 부흥을 위해 하는 이 금식 기도는 주를 섬기는 금식이기 때문에 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때 정말 하루 이상 여러분들이 다 금식에 동참해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 금식의 비밀들을 발견해가는, 또 금식의 능력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까지도 주님이 덩달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금식은 치료받고 응답받는 비결이고 악한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회복의 통로라는 거죠. 아까 이제 읽은 말씀 58장 이사야서 8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밥만 굶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역사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하면부터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방패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응답,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고갈되지 않는 축복, 주님의, 우리가 어둠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인생을 빛으로 다 바꿔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치료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도.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이라고는 금식과 기도 이 두 가지 외에는 이런 종류라는 것, 귀신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 이거는 이 기도와 금식 이 외에는 안 된다. 설교했다고 말씀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떤 것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는 이렇게 치료받고 흉악한 결박에다 자유, 악한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응답받고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이며 회복의 통로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 금식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해요. 히스기야처럼 내가 정말 기도하려고도 기도도 안 되고 눈물도 안 나거든 차라리 금식하면서 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려고 힘써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이 금식은 철저히 자기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면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찾아갔던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당하러 광야로 가셨댔죠. 하나님에게 이끌린 겁니다, 이 금식이. 그래서 금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느니라. 이 금식은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요나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스올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신다는 거죠. 이 요나의 표적은 가장
인간이 낮은 자리에 가는 짐승 속에 이미 먹혀버린 상태, 이미 죽은 상태죠.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은 이런 겁니다. 나의 죽음의, 자기 자신의 죽음의 시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이미 죽은 거죠. 내가 만약에 아나콘다 뱃속에 있다고 싶시다. 이미 죽은 거지. 그게 무슨 산 겁니까? 이미 사망이 온 거죠.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겠다는 건 거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식은 자기 죽음의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시간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16장 4절에서도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뱃속 같은 게 금식입니다. 금식. 자, 제가 금식 하면 여러분 요나의 뱃속 한번 여쭤볼까요? 금식. 이런 거죠. 쉽지 않아요. 어렵지만 굉장히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거는 먹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물론 전에도 알았지만 잘 먹을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제도 이렇게 집에 가면서 마음껏 피자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마음껏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빨리 그날이 오게 해서 지금 죽 먹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소한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6절에도 보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했는데 여기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뭐냐면 배고픈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배고픈 상태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배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이 배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배고파서 죽겠는 상태, 그게 바로 가난한 자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금식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저를 알게 된 거예요. 매 시간에도 이거 과자 좀 먹을까 뭐도 먹을까 매 시간 먹으면서 먹음의 기쁨을 많이 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빼니까 정말 많은 제 삶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오늘도 떡 주셨는데 떡 주신 것도 참 귀한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오늘 이렇게 가는데 민장로님이 떡 2개만 달라고 해서 이렇게 전사님 준다고. 전사님을 많이 사랑하나 봐. 근데 내가 살짝 좀 서운했어. 3개 가져가서 목사님도 줘야 된다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순간 생각되는 게 아니요. 다 금식하는데 또 먹으면 주고. 맞아. 나 금식하지. 맞아. 보식해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다. 나도 모르 좋은 떡이라 확 먹을 뻔했어요. 제정무시에 들어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커피든 뭐든 금식하면 다 못 먹잖아요. 물만 먹어야 돼요. 근데 삶 속에서 작은 먹는 것 때문에 소소한 기쁨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구나. 자족의 감사, 범사의 감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잘 먹는 것이 행복한 거다. 또 한 번 해봐. 잘 자는 것이 행복한 거다.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거다. 진짜 이게 행복한 겁니다. 금식을 하니까 사소한 것에 고마움과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행복의 비밀이 뭐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행복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작은 것에 대한 기쁨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낮추셔서 진짜 어렵고 비참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삶 속에 내려가서 사소한 것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거를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이 이게 금식이죠.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이 이 정욕이라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정욕을 잘못 사용하니까 나쁜 거지. 이 먹는 정욕, 식욕, 성욕, 소유욕, 잠욕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먹는 것을 잘못 먹고 너무 먹으니까 독이 되고 불행하게 되는 거지,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행복을 주신 거예요. 이 부부가 돼서 이 성욕이라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작은 행복을 주신 거고, 이 소유욕,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주 꿀잠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걸 통해서 이걸 잘 사용하면 굉장히 여러분 기쁜 삶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들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반대가 될 때는, 육신만을 위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지만, 이 정욕이라고 최소한으로 주신 이 정욕을 죽이는 이 시간에 이 정욕을 통한 이 작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정욕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욕이 다 나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 정욕을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아름답게.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숙한 신앙인은 정욕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너무 먹어가지고 몸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 먹고 싶은 것도 이걸 잘 사용하면 작은 것에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게 되는데, 잘못 사용하면 죄로, 먹기 위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가. 먹으러 가야 되는데 늦었다고, 예배 시간 늦었다고 막 승질내고 가. 이거는 정욕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는 정욕을 죽이고, 금식은 정욕을 죽이고, 안식일은 이 정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거지만, 그러나 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 작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정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나쁘지만 잘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사는 먹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고, 가족도 없고, 잠도 못 자죠. 제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피곤하고 수고하고 잠을 잘 때 그 기쁨, 우리 아내가 가끔 이런 말해요. 나는 잠잘 때가 너무 좋다고. 피곤하게 사니까 그런 건데요, 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먹을 때가 너무 행복한 거죠. 먹을 때의 그 기쁨,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결혼하는 기쁨, 자식을 낳을 때까지는 어렵지만 낳은 다음에 우리 가족으로 말미암은 기쁨, 천사는 이거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행복의 요소라는 거죠.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금식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절제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의 힘을 키우는 건데요. 예배도 절제의 힘, 기도도 절제의 힘, 영적 생활에 모두 하나님을 상대할 때 절제의 힘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 마지막 뭐죠?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이 절제할 때 순종이 오고, 절제할 때 응답이 오고, 절제할 때 믿음이 생기고요, 절제할 때 사랑을 행할 수 있고요, 절제할 때 능력이 오고요, 절제할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 절제는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근데 이 절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절제하라는 거, 제어하라는 거, 절제하라는 거죠. 이 육신의 정욕에 너무 붙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 무너지고, 내 영혼을 향해 거슬리는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무너진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금식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고 뭘 안 힘들어. 다 배고프고 힘들고 기운 없고 다 그건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거죠. 초월하는 거. 어떤 분이 막 시원하다. 그렇게 아들이 가가지고 막 갔더니 뜨거워 죽겠다고. 믿을 새끼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어른들은 시원하다가 따뜻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배고픔도 있고 기운 없음도 있지만 내 욕심과 내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절제시킴으로
그냥 나를 통제하는 힘을 갖게 되는. 이 금식을 하루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나를 육신아 비껴. 네가 배고파도 소용없어. 네가 피곤하고 기운 없어 소용없어. 네 원대로 안 해. 주님대로 난 금식할 거야. 철저히 나를 통제시키는 이 절제. 이러다 보면 절제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할수록 이제 이 힘이 있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배고픈 거 참아봤는데 그까 있고 이런 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죠. 이렇게 철저히 나를 복종시킬 때 가능한 게 바로 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식을 통해서 나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힘을, 육체를 제어하는 힘을 얻게 되고 절제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예배의 원리도 금식의 원리도 안식일의 원리도 다 절제의 원리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자고 싶으면 자면 절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금식도 절제해야 되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보고 싶은 거, 내 길로 가고 싶은 걸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그것도 안 되네. 먹고 싶은 게 얼마나. 그것도 안 되네. 귤도 먹을 수 없고 보리차도 못 먹어요. 모든 걸 다 절제해야 돼. 아이고 나는 잠 안 오면 우유 먹고 자야 되는데 우유도 못 먹어. 아이고 나 운전할 때 피곤하면 커피 먹는데 커피도 못 먹어. 모든 걸 다 절제해야 돼.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몸을 죽이고 행실을 죽이고 주님 뜻을 향해 팍 밀고 가는 이 영적인 힘, 하나님의 영의 힘을 가지고 내 몸을 끌고 가는 이런 힘이 생겨요. 이게 영역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오늘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금식 왜 해야 될지, 또 금식의 유익이 자기 비움의 시간이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시간이다. 치료받고 응답받고 악한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린다. 철저히 자기 죽음의 시간이다. 십자가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절제의 힘을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런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오늘 낮에는 진정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자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 시간은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금식을 통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